모세의 그 소명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가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고 그에게 이제 여든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러주심 자체가 조금이라도 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모세의 전성기는 이제 광야에서 거의 지나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좀 부담스럽고요. 좀 다른 사람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냥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 된 자신이 감당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이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반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반응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것.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뢰고 또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어요. 고통의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애굽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 먹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애굽에 400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400년이면요 있던 믿음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많은 부분.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상관없이, 예배하는 상관없이 산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도하는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들으시고 건져내시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8절에 있는 주님께서 내려가신다,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가신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회자로 쓰임받든 또 평신도로서 리더로서 쓰임받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증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의 일을 쓰임받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있을 때에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 말씀이 맞나요? 그 응답이 나올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근데 예배 시간 될 때까지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항상 정말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근심 걱정의 언어들이 선포되면요, 교회 자체, 교회 구성원들이 계속 걱정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당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요, 현실에 보여진 것도 있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함과 기대함,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끊어지면 신앙인은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망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겠다.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또 사용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자 있을 때에, 쓰임받고자 있을 때에 그 일 한 가지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은 상당히 적극적이죠. 수동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에 정말 70억, 80억 인구가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신 이유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서도 지금 남의 집 애들 어디 다니나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 어떻게 다니나 그거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굳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믿는 이들의 소리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의 때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거죠. 부르짖음에 이제 하나님께 달했고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 또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을 인도하는 것. 모세는 애굽에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왔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집트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는 도망자죠. 그러면은 같은 동족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도망간 애굽 왕의 아들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속할 수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를 좀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모세는 가기 싫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일을, 조상의 하나님, 그 말로 듣던 조상의 하나님을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가기 싫은 곳, 애굽을 향해서 가기 싫은 곳, 가야 되는 것. 애굽은요, 이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주변에 비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주전 2000년은요, 그렇죠. 2000년 전을 우리가 1500년, 2000년 전을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 최강대국,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발생기 자체가 바로 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문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 문명, 뭐 황하 문명, 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랑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 당시 중동 지역 자체는요, 세계적으로 인류의 문명이 꽃피운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절에 이미 그 가끔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야기하고 뭐 공중 정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관계 시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통해서 막 방수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있었던 모세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에도 정말 많은 기술이 발달돼 있던 그곳이죠. 그곳 중에 있어서 더욱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핵심적인 곳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피라미드 얼마나 많아요. 묻혀있는 것들, 발굴된 것들. 돌을 어떻게 쌉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하거든요. 그만큼 잉여 자원이 많았던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최강대국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큐베이터로 활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으로 다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누구나가 다 부담스럽죠. 이제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래도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는 이들이 있고, 또 이제 한 부류는 정말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강권적인 역사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한 거예요. 보면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전기대학, 후기대학이 있었는데 전기대 최고령 입학자가 같은 과에 있었어요.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지금? 네,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연령층에 뭐 20살부터 해가지고 막 60대 이상까지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40대, 50대, 뭐 30대 계신 분들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자기소개하면서 들을 때 보면 나름대로의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 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가 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의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목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심이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여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그 누군가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과정들이 조금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냐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 저는 여기서 거의 40년 동안 양치고 목동으로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갑니까? 문명으로부터 단절돼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누구이게 갑니까? 그 심지어 애굽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 정말 뜬금없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여겨지고 생각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는 예들이 또 너무나 많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보여지는 축복은 장수와 자녀들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와 같은 복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배경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인생에 있어서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순간의 선택 가운데, 사회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거든요. 그것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전에는 뭐 누가 사기당했다 하면은 정말 좀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사기의 일상화,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이렇게 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 거예요. 돈과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녀들도 이제 뭐 20살 넘어가면 본인들의 삶을 알아서 다 개척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오히려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뭔데 내가 갑니까? 지금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는 뭐 하셨다가 이제서 부르십니까? 이런 뉘앙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려간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결국 옆에서 동행하시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임하시겠다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돕는 것은요 좀 더 이제 넓게 해석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주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은 내가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 이 땅에서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사라진다라는 거, 한순간씩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몸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합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언제? 400년 전에 계획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받은 것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조건적이죠. 예언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에요. 그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생명을 두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못 견뎌요. 주신 말씀을 받아도 그냥 몇 개월 기다리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고 나도 의미성을 안 두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은 조건적이라는 거, 그 말씀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하면은 내 신앙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미리 애굽에서의 기간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 이 사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주세요. 3절, 4장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 가지고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꼬리를 싹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팡이 왜 던지라고 하는 거죠? 지팡이 던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창조주라는 사실, 물리적인 세계가 바뀌는 건요, 이거 창조주께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
성분이 다르잖아요. 생명체하고 지금 나무랑 이게 같지 않잖아요. 이 변화의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광석 목사님 집회 때 첫날이 이제 그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는 것과 이제 그 마찬가지의 또 원리입니다. 어제 제가 좀 그때 이한영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한영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집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 첫날 계신 분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선포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한영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에 전화를 했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한 분이 이제 그 아말감으로 떼운 게 절반만 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못 봤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봤냐? 봤냐고 물어봤더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말감으로 떼운 게 절반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금으로 변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 치아가 변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전부 다 바뀌었으면 금으로 한 거겠지 생각하고 본인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금으로 한지 저는 다 기억하는데 이게 금으로 했다가 이제 뭐 다른 걸로 했던 분들에게 아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절반 부분이 반이 아말감이고 반이 이제 금으로 변한 것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한영 목사님도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 표징 자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광석 목사님 첫날에 그것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이런 영광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런 것들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 살아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광석 목사님 그 지금 아무도 없었던 데가 선포하고 반응이 없었던 데가 그 교회랑 저희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한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신 분들 좀 잘 좀 고민해 보세요. 전 누군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 이게 뭐 그냥 금으로 변하나 안 변하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유든 회복이든 어쨌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왜 보여주십니까?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서 행하시는 거죠. 굳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람의 연약한 마음 심지어 모세도 못 믿는데 그렇죠?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빨리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영 목사님한테 사진 좀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봐라. 치아라서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보고 믿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본 적이 있으니까 전 보고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에 교회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 그렇게 하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말로 선포된 그 말씀 믿고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못 믿으니까 그래도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이제 뭐 잘못된 것이다, 뭐 신사운동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은사운동이 많이 사그러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인 방법과 이제 합리성 또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실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신앙이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능력을 베풀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때의 성경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완전 다른 거다 하면은 뭐 고전이죠, 고전. 마음에 감동 얻기 위해서 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니죠.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신의 이름이 중요해요. 사막에는 사막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뭐 나일강에는 나일강의 신. 그 존재,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존재와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보다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생각까지는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생겨지기 위해서는 근원이 있어져야 돼요. 근원 없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예요. 아,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스스로 처음부터 언제서부터 어떻게 존재했는가? 우리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명 가운데 오늘 좀 말씀 정리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경험해 온 것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기쁨 모든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 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옆에서 그냥 잘하나 못하나 이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들 어떻게 사용할까? 사명과는 내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오로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요 이뤄놓은 많은 것들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올라가면은 반드시 내려와야 될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언젠가는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상실이죠. 상실감. 소유했던 것들도 내려낼 때가 있고요. 누렸던 것들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려옴에 대한 상실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소유이든 뭐 다른 부분이든 관계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 자체, 나를 향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세상 소식에 움츠러들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반응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왜 허락해 주셨나, 이 땅을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온전하게 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는 것들 그거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며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셨을 때의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큰 이득은 뭐냐면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사명 때문에. 모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욱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명 따라 살고자 하는 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음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알고자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은혜와 또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과의 교제함이 더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의 말씀 따라서 세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